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고난은 사명을 멈추게 하는 벽이 아니라 부르심을 더 굳게 하는 최헌신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고난과 재헌신의 선교 여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고난은 멈춤이 아니라 부르심을 더 깊게 하는 재혼신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길이 평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를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수록 오히려 사탄의 저항과 세상의 거절도 강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는 반드시 어두움의 진영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우리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에서조차 영광을 사람의 일로 돌리는 유혹을 이겨내며 하나님께만 높임을 돌린 사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복음의 여정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다시 헌신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돌에 맞아 성 밖에 버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일어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로 걸어 들어갑니다. 청교도 목회자 토마스 왓슨은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심어주는 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은 사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정금처럼 정제하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의 헌신은 더 순수해지고 더 깊어지며 하나님께 붙들린 소명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첫째, 사명자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통과하도록 부르심받았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돌에 맞아 쓰러졌고 사람들은 그를 죽은 자로 여겨 성 밖에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장면을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일어섬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부르심을 향한 결단의 일어섬입니다. 바울은 상처난 몸을 이끌고 다시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사명자는 사역의 성공이 아니라 부르심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돌에 맞은 것 같은 배신, 실패, 오해, 비난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명을 붙든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섭니다. 바울이 다시 일어선 이유는 육체 회복이 아니라 영혼의 헌신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고난을 통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자신들이 박해당했던 도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은 다시 위험 속으로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한 일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제자들을 굳게 세우고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둘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하리라. 이 말씀은 복음 사역의 본질을 요약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태동부터 가시밭에 피어난 백합화 같았습니다. 신앙의 길을 갈 때 많은 환난을 거쳐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길을 걷는 것이 가치 있는 선택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없는 신앙, 고난이 없는 사명은 예수님의 길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값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복음은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드는 진정제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난을 통해 세워지고 고난을 통해 정결해지며 고난을 통해 힘을 얻게 됩니다. 셋째, 참된 헌신은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시작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세울 때 사용한 방식은 프로그램이나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헌신으로 세웠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집니다. 영적 리더십은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 위에서 세워집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온 후 그들은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고백 속에는 내가 아닌 늘 하나님께서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재헌신의 본질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자신이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고난 속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은혜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고난은 사명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더 깊이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편안한 길이 아니라 환난과 눈물을 지나 이루어지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참된 사명자는 열매가 아니라 순종과 헌신으로 평가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평가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동기와 과정을 중요하게 보시며 그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신앙의 길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상처가 깊어 멈추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명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고난은 멈춤의 이유가 아니라 재헌신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바른 선택으로 순종하며 충성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기도입니다. 주님,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잊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주옵소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3과 교회가 편안함이 아니라 부르심과 헌신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